Show me your glory. 오늘은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 항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으로 가요. 구브로섬에서도 살라미, 바보를 거쳐서 버가로 올라가서 버가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C자 형태로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고 이 반대 역순으로 쭉 돌아서 다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1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비시디아 지방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선교를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열매를 맺었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한 힘을 가진 자들을 선동하여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이곳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을 위시로 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좀 괴롭혔고 그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 핍박 가운데서 루스드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너무나도 작은 장소였고 목축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생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모여야지 회당을 꾸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이런 작은 성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순수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온 사람이었죠. 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의 마음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으라는 명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신,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착각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가까스로 제재를 하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수 있는 분이므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한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왔다. 이 말은 이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무려 130km가 되는 거리거든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여기까지도 38km가 되는 거리고 이런데 이 먼 거리를 와가지고 사도들을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충동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와 이것은 분명히 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였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충동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충동했을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이 신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했다. 헤르메스도 아니고 제우스도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일어난 거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들 스스로 신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들은 이 일을 분명히 악한 영에 붙들려서 한 것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동을 하였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고 할 때에 예수님이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했던 그 수법 그대로 지금 충동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충동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버린 거예요. 바울을 쳐서 바울이 이제 기절을 한 거죠. 피를 흘리고 이제 기절을 해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바울을 버려버린 겁니다. 시체를 버린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의 잔에 참여하여야 영광의 잔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는 신앙만이 순수한 신앙이고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이 무리들이 하는 핍박을 뚫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일 속에는 항상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고통과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기대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둘러서 있다라고 그래요. 이 제자들은 어디서 생긴 제자들일까요? 바로 루스드라에서 생긴 제자들인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이킨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돌에 맞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또 한 영혼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돌에 맞는 고통도 감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산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해산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길,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고 제자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돌에 맞는 것, 이것을 응당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이 깨어나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은 돌아가 버리거나 또는 며칠 푹 쉬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루스드라에 가서 하룻밤을 묵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바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는 거예요. 더베로 간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겁니다. 자, 바울을 봐보세요. 돌에 맞아서 지금 기절했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가 일어났잖아요. 피를 철철 흘렸잖아요. 그러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성이 또 있는 겁니다. 더베라고 하는 성이 있는 거예요. 그 더베라고 하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된 겁니다. 일어나서 다시 걸어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쓰러졌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모욕의 돌도 있고 조롱의 돌도 있고 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는다는 돌도 있고 내 마음은 알아주지 못하고 쓴소리, 안 좋은 소리 이것들 들어야 되면서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돌에 맞아서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걸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다시 걸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쓰러졌어도 일어나서 다시 걸어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시는 길입니다.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악한 영들의 역사 때문에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지길을 같이 걷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산길도 골짜기 길도 우리와 함께 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평지길만 걸어가는 거라고 하면 그리고 꽃길만 걸어가는 거라고 하면 동행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내 유익을 위해서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꺼이 산길도 걷고 골짜기 길도 걷는 겁니다. 기꺼이 꽃길뿐만 아니라 가시밭길도 걷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느냐?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주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날 바로 도배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돌이켜서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루스드라는 지금 돌로 친 곳이잖아요.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아서 기절한 곳이 루스드라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고니온, 안디옥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무려 130km, 38km를 달려와서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 거죠? 바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막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형성됐으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 안에 들어온 후에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일도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이 해줬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마음을 굳게 해야 걸을 수가 있는 길입니다. 22절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은 자기가 거쳐왔던 그 험악한 곳을 다시 들어가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왜 굳게 해줘야 될까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제자들을 권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환난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환난을 뚫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이 그만두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공격을 뚫고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잔에 참여해야 영광의 잔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이것이 순수한 신앙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죠? 바로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십자가 상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지고 걸어가는 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으면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여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박해도 허락하시고 또한 핍박도 허락하시고 가시밭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으면 그 길을 걷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마음을 굳게 해야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23절을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을 전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집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클레시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불러낸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집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집단이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이 되려면 반드시 리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리더가 바로 장로들인 겁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목사와 시무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고 가장 선두에 서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그들을 북돋아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장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장로라는 거죠. 억지로 성도들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기 스스로 나서서 내가 양들을 치겠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재리를 탐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장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기꺼이 하나님의 그 고난을 가장 앞서서 받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주장 펼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는 사회에서 방귀깨나 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지식이 있고 지위가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는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 목에 힘 좀 주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한 양 무리를 기꺼이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나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고난을 가장 앞서서 받으며 또 고난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양들을 가르치고 일깨워주고 도전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장로를 통해서 이익받기 원하고 또 장로를 통하여서 인정받기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장로가 되면 교회에 말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가장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 가장 마음이 강한 사람, 가장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핍박이 임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 험준한 길을 기꺼이 자원하여서 걸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장로라는 겁니다. 이 장로가 지금 현재 시무장로고 목회자라고 한다면, 목회자 그리고 시무장로들은,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가장 험준한 길을 걷는 자다라고 하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24절 보시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렇게 나와죠.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지방에서 밤빌리아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밤빌리아 지방에서 버가 지방에 이르니까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갈 때는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버가에서 아마 유대인의 회당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많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 그런데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순수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노하우가 축적되고 나니까 버가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복음을 이제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걸을수록 명확해지는 길이에요. 맨 처음에는 어떤 길인지 몰라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벽이 부딪히면 그냥 넘어가서 다음 장소를 찾게 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더라는 겁니다. 이제 루스드라에서 경험이 쌓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항상 경험이 쌓이고 걸을수록 더욱더 전략이 뚜렷해지고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는 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갈수록 성숙해지고 갈수록 성장해지고 갈수록 능력이 있어지고 갈수록 지혜 있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드디어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있던 그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이 교회에서 두 사도는 선교 보고를 하죠. 근데 이 선교 보고를 한다고 할 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룬 그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이 사역 사이에서 좀 혼돈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 또는 우리의 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일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겸손하려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곧 나의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나는
내 일을 하는데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일치라는 거예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룬 일을 두 사도가 이루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두 사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 두 사도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또한 두 사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도의 일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의 사역이라고 하는 표현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사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그냥 우리가 쓰임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거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거 의탁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나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파트너로 세우기 원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또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들여서 그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곧 우리의 일이 되는 이런 합치의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 따로 하나님 꿈 따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꿈이 우리 꿈이고 하나님 일이 곧 우리 일인 거예요. 우리의 사역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풀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세상에서 했던 일, 선교지에서 했던 일들을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간증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또한 간증하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무면서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힘을 다시 받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했으면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베풀어 진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함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바울 일행이 떠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곳이 된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 가지고 힘 빼고 소진하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선교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으면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격려와 도전과 위로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재충전을 받으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싸울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은 선교지잖아요. 세상이 우리 삶의 현장이 곧 땅끝이잖아요. 이 땅끝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본부인 전진기지인 교회로 돌아오면 뭐 해야 돼요? 재충전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서 얻은 상처 이것을 치유하는 곳이고 또 세상에서 힘이 빠진 이것을 힘을 얻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교회가 오히려 힘이 빠지는 곳이 될 때가 많거든요. 교회에서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불필요한 이 감정 투쟁을 하면서 우리의 힘을 다 소진해서 세상에 나갈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가 정말로 힘과 힘을 주는 곳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힘과 힘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동료들을 또 우리 전우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일치함과 동시에 그 힘을 얻고 그 쉼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켜낼 수 있는 그 파워를 가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